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말고 여호와께 피하라. 다시 말하면 피하지 말고 피하라.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흰 글씨 읽으면 노란 글씨는 성령들이 같이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장담하였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거를 주고 배에 올랐다. 아멘. 어린이 설교에서 김은아 집사님이 설교를 잘 해주셨는데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려서도 많이 들었고 또 설교로도 많이 듣고 또 계속 들어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눈을 피해 도망가야 할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좀 더 멀리, 아주 멀리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 도망간 그곳에서 상대방을 만났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정말 넓고도 좁구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가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피하지 말아야 할 곳에 피하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하게 피해야 할 상황이 처했다면 가장 안전한 곳, 바로 그리스도께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째,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끌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은 혹시 부모님을 피해서 아니면 누구를 피해서 이렇게 도망해본 경험이 계십니까? 있습니다. 네, 없겠죠? 네, 있습니까? 네. 이런 경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한 번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2013년 7월 26일 어느 날 경남 창원시 마산 휴원구 양덕동 동부교회 앞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던 김씨라는 사람이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순찰 때 한 대를 동원해서 이 씨를 쫓아갔지만 이 씨는 차를 몰고 양덕동 양덕초등학교 하변천을 지나 합성동 방향으로 운전하며 5분간을 도주했습니다. 술을 먹었으니 경찰을 보니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한 그 운전사가 이제 경찰을 피해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 씨는 경찰을 따돌리려고 합성동 쪽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지만 골목길을 벗어나 다가가는 곳은 다름 아닌 마산 동부경찰서였습니다. 경찰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결과적으로 이 음주운전자가 경찰서로 자기 발로 간 거예요. 경찰서 정문안 마당까지 들어왔다가 이 경찰서라는 걸 그 뜻을 알고 이 음주운전자가 다시 빠져나가는 순간에 순찰자들이 가로막아서 음주운전자 이 씨를 거기서 체포하게 됐습니다. 자, 이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반사죠. 경찰을 피해 도망갔지만 결국 경찰서에 자기 발로 들어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사명에 기꺼이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현장으로 달려가는 순종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싫어서 현장을 반대하여 도망가는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요나는 두 번째 사람에 해당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멀리 다시스로 도망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세부재하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의 임무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니느웨 성에 죄악으로 가득하니 너는 가서 그 성에 외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었지만 40일이면 이 성이 멸망한다고 외치라고 했지만 요나 생각은 가서 그 기별을 전하면 분명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무슨 꼴이 되나 그런 생각을 먼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자, 이 요나는 이스라엘 땅에서 니느웨에 가서 그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는데요. 니느웨는 약 1000km가 거리가 되지만 요나는 그보다 먼 길 바로 다시스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 다시스는 이스라엘에서 한 3000km가 넘는 거리이기 때문에 니느웨보다는 3배 정도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다음같이 말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려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라고 시편 139편 7절로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갔지만 결과적으로 거기도 배에서 그 깊이 잠들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깨우치고 물고기 배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뛰어봤자 벼룩이다. 여러분 벼룩이 얼마나 뛰는지 아세요?
벼룩이를 한번 실험해 보셨나요? 사람은 자기 키에 2.6배를 뛴다고 합니다. 높이뛰기를. 세계에서 가장 높이 뛴 선수가 러시아의 미녀세 엘레나 이신바에파라고 하는데요. 그는 높이 장기뛰기를 5m를 뛰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자기 키의 2배 이상을 뛰는 것이 사람의 높이뛰기 한계인데, 어떤 사람이 벼룩이를 얼마나 높이 뛰나 실험을 해봤다고 해요. 미국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벼룩이는 그 작은 통에 넣고 뛰기를 얼마나 뛰나 이게 실험을 해봤더니 자기 키의 100배를 뛰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 33cm를 뛰었다고 합니다. 벼룩이가. 자, 벼룩이가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그 장소예요. 그와 같이 인간은 정말 나약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곳이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인 것입니다. 요나가 도망가봤자 거기도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보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것이라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낯을 피할 곳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이래 없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었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붉은 별을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입고 붉은 별을 입고 제에 앉으리라.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일지라도 그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섭리를 이스라엘 선지 요나에게 주었지만 요나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그 성에 심판에 있었을 때에 그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재앙을 유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증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니느웨의 역사를 연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도시에 요나를 통해 특별한 기별을 보내셨다.
그분은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셨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요나는 그 도시에 대해 크게 외쳐야 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기별을 담당하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순종하는 대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거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역사를 읽어보자. 요나는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명성이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한 것 같다. 만일 사악한 도시들이 니느웨처럼 회개할 것 같으면 그의 기별과 같은 많은 기별들이 우리 시대에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 안식일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이목순 집사님께서 우리 극동아파트에 가서 좀 가정방문을 하자고 요청을 하셔서 함께 모시고 우리가 15층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방문을 해봤어요. 다 문이 잠겨 있고 제가 제안하기를 집사님 여기 문을 다 잘 안 열어주니까 문이 열린 곳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 그러고 보니까 층마다 이렇게 현관문을 열어놓은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15층부터 내려오면서 몇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왜 오셨냐고,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면서 잘 이렇게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 앞에 있는 교회에서 왔는데 이게 방문을 왔다고 했더니 어떤 분은 우린 필요 없다고, 우리 교회 다닌다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가시라고, 지금 바쁘다고 문을 또 닫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몇 집이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런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사는 이곳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전도지나 책자를 가지고 방문하고 그들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성,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그 지역에 옛날에 바벨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성에 가서 전하러 갔을 때에 요나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했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요나를 다시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으시고 거기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물고기 육지에 토해놓게 하시고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순종하여 그곳에 전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나처럼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답게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범죄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고 하나는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관을 보니까 자기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가지고 숨으려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는데 가보니까 어디예요? 경찰서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숨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도 일단 숨고 보는 것이 죄인들의 심리인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고 저도 성장하면서 경험했던 것은 아이들도 잘못을 저지르면 제일 먼저 부모의 눈을 피하여 숨는 것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됐든지 일단 숨고 보는 것이 죄인의 습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그걸 잘못했다고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숨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숨은 곳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부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어 있는 것을 모르셔서 그를 부르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이 숨어있는 장소를 물으신 것이 아니고 아담의 정체성을 물으신 겁니다. 아담아 네가 누군데 왜 거기가 있느냐 그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아담이 불순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부르셨던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를 알려주셨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소리를 듣자 저희가 범죄하기 전 거룩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렇듯 만나기를 좋아하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신을 숨기려고 애썼다. 죄를 지면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숨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눈이 밝아졌잖아요. 악에 대한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영광의 옷이 벗어진 것을 보고 부끄러움이 느꼈고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거예요. 숨는다고 해결되나요? 해결 안 돼요. 그럴지라도 죄인은 숨고 보는 것이 죄인의 습성입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주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범죄한 사실을 알아보시려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부부에게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부끄럽고 두려워하게 되었느냐? 아담이 자기의 범죄를 시인한 것은 그의 큰 불순종을 참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하여 여인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고 물으시니 하와는 뱀이 나를 깨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시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물으시니까 먹었나이다. 인정한 것은 죄를 인정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같이 살려고 베풀어준 그 여자가 나를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고 핑계대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위해서 대답했다고 말씀합니다. 하와에게 질문했을 때 하와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진 사람에게 죄를 물으면 죄 졌다 그래요? 안 졌다 그래요?
안 됐다 그래요. 요즘 뭐 국회의원들도 뭐 누구도 이게 법정에 가면 안 했다 그래요. 끝까지 안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증거를 내밀고 모든 하면 그때 가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고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앞을 피해서 숨는 요나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요나, 아담과 하와,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지 말고 여호와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모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귀에 자기의 사고를 알릴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런 제도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주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를 생명을 보호하고 재판을 받기까지 그를 보호하라는 그런 도피성 제도를 주었습니다.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여호수아 20장에 그 말씀을 주었는데요. 그렇다면 도피성은 어느 곳에 두었는가? 도피성은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에 3곳, 동쪽에 3곳, 6곳을 주었는데 도피성은 요단강 서쪽에 헤브론, 세겜, 골란 3곳을 주었고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 라못, 베셀이라는 3곳을 주어서 도피성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도피성은 성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성수였어요. 도피성은 어느 곳에서나 한나절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서쪽에 3곳, 동쪽에 3곳 둬서 6곳을 주어가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실수로 남을 살인해서 죽였을 경우에 도피성으로 신속히 도망가면 거기서 재판받기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신 겁니다. 도피성 길은 잘 닦여져야 하고 표지판을 세워서 세워놔야 되고 성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뭐 울퉁불퉁하거나 뭐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신속히 갈 수 있도록 잘 닦여져야 되고 그 다음 표지판을 세워서 가다가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지판을 세웠고 그 다음에 성문은 항상 열려 있어서 그 안에만 딱 들어가면 성문 안에만 들어가면 거기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어요. 절대 내주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의 자격은 실수로 살인한 자입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는 발견되면 그 즉시 거기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자, 도피성으로 들어갈 자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 25절. 원한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이렇게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는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신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질 않았어요. 실수로 죽였다 이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과실치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찢다가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져서 그게 튀어나와서 사람을 죽였다든지 이거 고의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또 고의성이 없이 이렇게 밀치다가 사람이 많다고 밀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하자. 그거는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또한 이 고의성이 없는 사람들이 피하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기서 생명을 재판을 받아서 판결을 받기까지 판결을 받아서 이 사람이 고의성이 인정된다 하면 거기서 처형을 하고 고의성이 없으면 도피성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집에 돌아갈 수 있고 판결이 난 후에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나 이방인들 구별 없이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생명의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살인한 자는 즉시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피해 도망을 가야 되었습니다. 살인한 자는 도피성 어귀에서 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장로들에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알려야 거기서 장로들이 그것을 듣고 도피성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살인한 자는 재판을 받기까지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지 도피성에서 나가면 생명의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하면 바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는 자,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생명의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예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장전을 치는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던 것처럼 보호를 받았잖아요. 바로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안전히 지켜주는 보장인 것입니다. 부조선자 5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피성은 가나안 땅 어느 곳에서든지 한나절 안에 갈 수 있는 곳에 분산 배치되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평탄하도록 잘 손질하였다. 히브리인이나 이방인이나 우고하는 자들이나 누구든지 이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었다. 지금 전에도 그렇지만 대규모하고 막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투쟁을 하다가 경찰들이 수배하면 대개는 성당으로 도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명동 성당한테 들어가면 경찰이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어. 그게 도피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한 이해가 좀 될 것입니다. 고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지정된 도피성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피난처를 상징하였다. 이러한 이 땅에 도피성을 마련하셨던 동일한 자비로우신 구주께서는 그분의 보혈의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하여 저희가 둘째 사망에서 피하여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피난처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도피성은 성수였습니다. 그곳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만 들어가면 생명의 안전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 신학교의 이 안이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도피성입니다. 우리 모든 주인들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피하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여러분이 재판을 받기까지 안전하게 이곳에 보관했다가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하여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누가 그랬다고요? 다윗이. 사울의 그 죽이려고 하는 손에서 건지시고 위험에서 건지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살리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를 쓴 것입니다. 시편 34편 22절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저의 죄를 다 받지 않고 다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요나는 여호와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예치하는 사명을 받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후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호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여호와께 피함으로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578장 5년 주님의 은사 578장